겠습니다. 우린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행했던 간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간정하면서 항상 변화되기 전의 삶과 또 변화될 때의 모습, 그리고 변화된 후의 삶,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항상 간정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린 그가 변화되기 전의 삶과 변화될 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그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여기고 철저히 대적하고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오의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강한 큰 빛이 자신과 일행을 둘러 비추는 걸 경험했고, 그래서 땅에 쓰러졌는데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4절 15절 말씀이죠. 14절 15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갓새를 뒷바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 있을 텐데, 근데 왜 그분이 그분을 핍박하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확실히 만났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분이 이제 메시아로 하나님 보내실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심을 자신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율법에 열심히 했던 그 삶을 다 뒤로하고 그걸 다 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쫓아 사는,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 이하, 16절에 18절까지 말씀인 거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요. 9장하고 22장하고 오늘 본문 26장 이 3번 나오는데요. 9장하고 22장과 비교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5절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바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되어 있지만 9장과 22장에 보면 요 사이에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26장에서 이제 빠져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이제 22장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바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일행들도 같이 있었는데, 다른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들은 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바울에게만 나타나셔서 그걸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오직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만 만나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오직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만 만나 주십니다. 왜 주님이 삭개오만 만나 주셨을까요? 그건요, 그 삭개오 속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갈망. 자기 삶이 지금 너무나 죄로 인한 두려움과 또 외로움, 아무도 자기가 친구가 되지 않는,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외로움으로 인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갈망, 이 구원의 이 갈망이 너무나 컸던 거죠. 삭개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게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뽕나무. 그는 키가 작아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려고 몰리니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갈급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서 가버리죠. 아, 오늘 내가 만날 운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돌아가 버리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체면도 무시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체면 같은 거 다 버리고 어른들이 올라가지 않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그만큼 그 속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지. 주님 그거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거 보시고 그 갈급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여기서도 바울에게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만나 주십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요, 겉으로는 바울이 교회를 상당히 아주 극심하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겉으로는 율법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양심의 가책. 스데반을 죽이는 걸 보면서 죽이는 걸 찬성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또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안에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회의감과 그로 인한 두려움. 저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 정말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양심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바울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컸고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또 벗어나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한 그 갈망이 간절했을 겁니다. 바울 안에. 심리학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노가 큰 건 그 속에 두려움이 크다는 반증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 속에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화도 잘 내고 성도 잘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심리학에서 워낙 자주 얘기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야, 누구보다 이렇게 교회를 더 크게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속에 그만큼 두려움이 컸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갈급함, 이 갈망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갈급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요 갈망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간절히 나를 구하면,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갈급한 자, 갈망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 만나 주십니다. 이게 바울에게만 주의 음성이 들려온 이유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데 그건요.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제자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 아나니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사명을 전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다 이건요. 지금 바울이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간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과감하게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지금 바울은 사명에 초점을 해서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그냥 예수님께서 두려움으로 엎드려져 있는 그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고서 바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이 뭔지, 그분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본 것들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들의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기 다 단수로 되어 있던 내가 너를 본 일, 단수로 되어 있고 또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단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해 보면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너가 나를 본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들 그것의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본 것들 이게 뭡니까? 당연히 이건 담에색 노상에서 예수를 만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빛과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난 큰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걸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는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3일 후에 다시 눈이 열리는 것과 그리고 또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전해주시는 그분의 말씀 이게 바울이 본 것, 바울이 예수님을 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들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들 그게 뭡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 후에 바울이 경험할 수많은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상당히 이제 주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환상으로 통해서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환상을 많이 보는데 16장 사도행전 16장, 18장 또 22장에도 나오고 또 23장에도 나오고 환상 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본 것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수많은 능력들, 기사와 표적들 이것들이 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에게. 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다.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난 것과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것과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다는 말은 주님이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날 그것들의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종은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 여기 말은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분을 본 것들을 전하는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본 것들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본 것들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본 것들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도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서 당신을 보고 경험한 것들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성령의 은사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든 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 주십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당신의 그 나타나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이 더 자주 우리 삶 가운데 환상과 음성과 능력으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을 더 자주, 더 풍성하게 나타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더 자주 나타나시는, 우리가 더 자주 주님의 환상과 음성과 능력들을 보고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더 자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본 것들, 주님의 나타나심을 잘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갈급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갈급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 걸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나요? 환상을 봤든지 아니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든지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경험했다면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잘 흘려줬습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다 전해줬나요? 주의 나타나심에 증인된 삶을 잘 사시나요? 경험한 걸 잘 흘려주는 삶을 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나만 알고 거기서 거쳐버리고 마나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심도 거치고 만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요, 은혜를 잘 흘려주는 자에게 더 풍성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잘 흘려주는, 주의 나타나심을 잘 흘려주는,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잘 흘려주는 이 착한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더 자주, 더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잘 흘려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흘려주는 자가 돼요.
내가 주님 만난 그것을 잘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주님을 잘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더 자주 나타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더 자주 나타내 주신다. 더 풍성히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잘 흘려주라고.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 주님의 은혜를 흘려주는 게 착한 일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흘려주는 게, 주님을 전하는 게, 이게 진짜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능력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착한 일이잖아요, 옆에.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이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진짜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라고. 그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자주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더 자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흘려줘야. 우리 진짜 예수의 정인된 삶을 잘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잘 경험하려면, 주님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좀 누리며 살려면은,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그 구원을 잘 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복된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당신의 정인이 될 것으로 원하실까요? 왜? 당연히 그래야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앞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17절 말씀인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한다라는 이 말은요, 택하다는 뜻도 됩니다. 택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바울을 택해서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건져내서, 뽑아내서 다시 그들에게, 구원해서 다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택해서 구원해서 다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보낸다고 합니까? 그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동사가 세 개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바울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은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다 눈이 먼 자들로 보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주님은 다 눈이 먼 자들로 보세요. 우리는 다 본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보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아니야, 주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정작 봐야 할 이 생명의 길은,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 이거는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보실 때 소경이구나, 눈먼 자들이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은 다 눈먼 자들로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장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눈먼 자라는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하면 죄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 본다고 하고 주님은 필요 없다고 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을 눈먼 자로 알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너 눈먼 자야. 너 자꾸 눈 떠 잘 본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 못 보는 거야. 너 눈먼 자야. 주님을 의지해야만 잘 보는 자가 될 수 있어. 그걸 깨우쳐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눈을 열어주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열어줍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그래서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전도. 예수를 믿어야만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못 봐요. 본다고 하지만 다 헛된 것만 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살리는, 진짜 내게 생명이 되는 건 보지를 못하잖아요. 오직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눈이 열려서 그걸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이게 전도예요. 눈먼 자들, 그들이 자신이 소경됨,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 없음됨, 죽은 자됨을 알아보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소경됨을 잘 알고 주님을 잘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고, 그래야 진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는 자, 영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생명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내는 두 번째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눈을 여는, 이 눈을 여는 게 곧 뭐예요?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먼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눈을 연 자들은 이제 빛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이제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걸 좀 더 정확한 영적 의미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단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의 권세, 한마디로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것도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 있고 사단이라는 거죠.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든지, 사망의 두려움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망의 두려움으로 마귀의 속성인 이 거짓과 속임과 미움과 다툼과 교만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맥을 못 추고 두려움으로 온갖 제약들을 내놓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 이들이 곧 누구예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눈먼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다른 사람은 흑암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망이 성경에서 흑암, 사망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게 곧 사망 아래,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타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사망에 속한 모든 제약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둠 밤에 자주 일어나잖아요. 밤에 온갖 제약들이 다 밤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둠 밤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표. 밤에 제약들이, 온갖 제약들, 더러운 제약들이 밤에 일어나는 건요,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면, 이 흑암 안에서 살면, 눈먼 자들로 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제약들만 내놓는 자, 늘 거짓과 속임과 미움과 다툼과 탐욕과 교만만 내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빛을 좋아해야지 어둠을 좋아하면 됩니까? 이렇게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갖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도, 예수를 전하는 전도. 어둠이 사망이라면 빛은 뭐겠어요? 생명이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그러니까 전도는 사망의 두려움으로 온갖 죄악들을 내놓는 이 어둠의 자식들을, 어둠의 자식이라는 말 들어봤죠? 어둠의 자식들. 눈먼 자들을 다른 말로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둠의 자식들을 영생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빛의 자녀들로 돌아서게 하는, 빛의 자녀들로 나오도록 하는, 이게 이게 전도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을 빛의 자녀로 자녀로 나오게 하는,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는 세 번째 목적, 마지막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사단의 이 사망의 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돌아선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말은 죄에서 자유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것,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죄사함과 이 거룩함. 그래서 믿는 자를 죄 없는 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자들이란,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이거든요. 성도 같은 말이라면 거룩한 성도. 그래서 성도, 믿는 자, 죄 없는 자, 성도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죄에서 자유해지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걸까요? 왜? 그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곧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음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내가 지은 모든 죄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예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몸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음을, 다시 말해서 죄의 몸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알아보는 자, 이게 성도, 거룩한 자,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매일 이걸 되새기는 거예요. 매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 이걸 붙드는 거예요. 믿음이 이걸 붙드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이걸 매일 되새기고 기억하고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렇게 믿음으로 거룩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업. 이건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고, 그래도 똑같이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의 기업이 있게 하시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업 단어는, 본문은 클레로스라는 단어고, 여기서 20장 3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단어,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속 또는 기업,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 뭐예요? 기업은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자라는 거. 우리는 뭘 공동으로 상속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믿는 자가 얻는 기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 새하늘 새 땅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영원 전부터 받은 약속이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디도서 3장 7절에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영생을 상속받는 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한마디로 하면 그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처음 하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거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 다시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아픔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곡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 또는 영생의 기쁨, 영생의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 이거라는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이걸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단의 이 사망의 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사함과 이 영원한 기업, 이 영생의 이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의 종과 정인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잘 들어야만 눈이 열려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서 죄사함과 이 영생의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잘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잘 들어야, 예수의 복음을 잘 들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전도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죽은 자를 정하는 거거든요. 전도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니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어리석어 보여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 말도 안 되는. 그렇지.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는 십자가 부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어둠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많이 나와야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이 백성들,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전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누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까 대체? 누가 이 미련해 보이는 예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전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들, 이거를 전해서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 누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어요? 어? 주님의 나타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주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리석은 짓이라고, 아니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막 때려 죽이고 잡고 막 그랬던 바울이 이걸 경험하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보니까,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신 걸 경험하니까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이걸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바울이. 이게 주의 나타나심이란 말이에요. 이 주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자만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뭐겠어요? 이 주의 나타내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자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주. 근데 누가 이걸 또 풍성하게 경험한다고요? 누가? 풍성하게. 이걸 흘려주는 자, 갈급함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걸 주변에 잘 흘려주는 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잘 전해주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셔서 더 담대하게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주의 나타나심에 갈급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 주의 나타나심에 갈급한 자. 주의 나타나심에 갈급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최고의 소원이 주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 바꿔버린 이 엄청난 사건. 그 인생의 최고의 의미가 된 주의 나타나심. 그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기쁨, 최고의 힘, 최고의 의미, 이게 주의 나타나심이잖아요. 바울에게만 이런 의미가 될까요? 바울에게만 주의 나타나심이 이런 큰 축복이요,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 동일합니다. 우리 정말 주의 나타나심에 갈급한 자가 되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주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한 내 삶에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죄악들을 보면서, 세상에 지금 활개치고 있는 이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답답함이 있어요. 내 삶에 나타나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죄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좀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이 갈급함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했으면, 그걸 경험했으면 흘려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흘려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 자주 주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 흘려주는 이 사명을, 주의 정의된 이 사명을, 예수의 정의된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에 늘 갈급해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환상이나 음성이나 능력들로 해서 그분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흘려주세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잘 흘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더 자주 나타나시고 더 자주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그 구원해 주심, 당신이 그 큰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더 자주 나타내셔서 정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의 정인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인생을 송두째 바꿔버린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의 이 나타나심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려면 아버지야 정말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을 찾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버지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죄들과 정말 이 답답함과 이 안타까움, 여기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아버지요, 이 갈급함, 이 간절함, 주님 만나기를, 주님 보기를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요 정말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걸 아버지요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다면 주여 이제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아버지요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잘 흘려주는, 잘 전하는 정말 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주의 나타나심이 더 풍성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